찬송가 536자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편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나약해질 때도 많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사 주를 찬송케 하시며 또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하나됨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금이라도 구별의식이나 또 분열하는 의식이 없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신비한 주님의 말씀 뜻을 지켜가는 중에 내 마음속에 늘 하나됨으로 충만함으로 있게 하시며 평화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한 그런 생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한 심령들 위해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편지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합니다. 전반 부분이 교리 부분이고 후반 부분이 윤리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먼저요. 또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그 신앙적 문제가 근본이고요. 그 믿음이 바로 설 때, 그 다음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뒤에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편지의 그 서신에 나타난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소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그 존재와 기능과 그 목적에 대해서 그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바입니다. 교리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4장부터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절에서 3절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원리적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총론적입니다. 원래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총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고요. 특별히 내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더불어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더불어 싸우고 요새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있어요. 높은 마음, 낮은 마음, 두 마음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끝없는 욕심과 나의 진실, 허세, 나의 겸손, 이렇게 계속 싸웁니다. 이 부단한 싸움,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키라 그랬어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 만들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 만들어라, 너희들이 잘해서 하나 되게 하라, 화해하라, 하나 되라, 그런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벌써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지켜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써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가 아닌 줄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잘 깨달아라.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 되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같이 아담의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린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다 같이 피조물이요. 피조물이란 입장에서 하나입니다. 또 원래적으로 하나거든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습,
똑같잖아요. 그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또 하나. 예, 마지막 이 세상 갈 때도 공수로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예, 그 하나지요. 또 마지막 꼬린 지점이 꼭 하나지요. 꼭 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우선 알아야 되겠고요. 또 모든 현상을 볼 것이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깊은 세계를 보세요. 세상에 편안한 사람 없어요. 다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그러지만은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질량은 같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서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겉을 보니까 다르지 속은 같아요. 예,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말하면은 같은 것이 전부다. 다른 것은 조금뿐이다. 예, 혹은 현상뿐이다. 혹은 임시적인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같은 것은 조금이고 다른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게 바로 교만이요. 그게 바로 망조입니다. 예? 다른 게 뭡니까? 예? 다른 게 있다면은 조금 임시적으로 돈 좀 더 가졌고 못 가졌고 조금 몇 가지 더 잘 알고 모르고 혹은 남자고 여자고 뭐 그런 거 예? 예. 그게 좀 다른 거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꼭 같은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남녀가 다릅니다. 분명히 남녀는 달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인권이 같이요. 나고 죽는 것 같이요. 감정이 같이요. 지식이 같이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것만 인정하고 같은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걸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차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것도 없고 내가 무시 다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뭘 말하는가 하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꼭 같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우리가 내가 무슨 의의가 있어 구원받아요? 내가 잘났다고 해도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우리 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는 절대로 두 가지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날에 1777년도에 그 퀘이커 교들이요. 그 몇 사람이 참 배를 타고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 미 대륙으로 갔답니다. 그 미국 가면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퀘이커 사람들이 갔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요. 13명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졌대요. 그런데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몇 사람은 총을 들고 나머지는 화살을 들고 또 화살에다 독약을 묻혀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 보고도요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밝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걸 보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가서 전부 짐을 뒤져 보았는데 거기에는 칼 하나도 없고 활도 없고 창도 없고 총 한 자루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에?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장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위대한 영에게 예배하는 중이다. 그런 거로 죽이지 마라. 에? 위대한 영이에.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다 뒤에 위대한 영이라고 하는 그런 비석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위대한 영.
성령의 가마 안에 있을 때 거기에는 원수도 없어요. 다 하나요.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4가지 덕을 말합니다.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 4가지를 바로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이 겸손이란 것은요, 기독교인의 덕의 첫째입니다. 사실 이 겸손이란 것은 진실한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할 만한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이 겸손이요. 겸손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겸손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니 자기에 대한 지식, 자기의 지식으로부터 자유하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우상, 자기 우월감, 자기 철학에 대한 집착, 자기 고집,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이로부터 자유할 때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 지식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걸 고집하고 싶거든요. 내가 꼭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겸손할 수 있어요. 예. 또 하나 진실한 겸손은 자기 기준에 매이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일 할 때 잘못되면 인간인고로 해놓고 이렇게도 정당화하고 저런 일에도 정당화하고 이렇게 합법화하려고 듭니다만은 그게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만나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에게 표준을 두고 그의 겸손, 그의 인간됨, 그의 인간성, 그의 마음가짐을 놓고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거기에 비추어보면 나는 너무 교만해요. 이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리스도에게 표준을 둔 그리스도의 생애에 비춰본 내 자신, 거기서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기독교인의 덕이 최고가 겸손이란 말을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 겸손이 뭡니까? 그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웃이 내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혹은 범죄한 것이 있느냐, 그가 내게 용서를 빌기 전에 너는 저를 용서하라.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빌면 용서하겠다 그러지요? 그거 아니에요. 예. 잘못을 빈 다음에 용서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기 전에 벌써 나는 다 용서했어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입니까?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표준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겸손, 빌립보 2장 7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하늘 보좌를 내놓고 땅에 오신 분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거기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겸손을 점검해 보세요. 이제 그 겸손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겸손하고 보면은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하면 참 특별한 말입니다. 온유란. 하나님을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유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온유란 말은 사람에게, 동물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있는 그러한 특별한 용어입니다. 온유,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온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 온유란 말에 비유해서 말하기를 잘 길들여진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할 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성품이 질기로 잘 길들여졌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요. 온유란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를 내기를 버릇하면은 벌컥벌컥 자꾸 화는 내 화를 내잖아요. 그건 온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양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서 아주 온유해졌어요. 이제는 웬만한 말을 들어도 화나지 않아요. 걱정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요새처럼 비난도 잘 참아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그러면 하나가 되지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약속이나 뭐 보상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얻을 때까지 어떤 고난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혹은 환경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 참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보고 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참아요. 나 자신의 겸손으로 참아요. 그러니까 누가 비난을 하든 말든 내가 그 사람 잘 되고 못 되고 심판할 마음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잘 참아요. 이래서 신앙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 참는 뿌리가 어디예요? 근본 정신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잘 참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잘 참았어요. 난 그 참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딱 한마디만 했으면요 어떻게 될까? 그저 죽기가 무서우면 한 번 모른다고 하면 되지 뭘 명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느냐. 예수께서 그 말 딱 한마디만 했더라도요 베드로는 영영 멀리 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런 거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오래 참으려는 것은 비판도 없고 책망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또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사랑입니다. 특별히 헬라에서는 사랑이 네 단어를 강조합니다. 아가페, 그 다음에 엘로스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워하는 사람, 나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그 성취적 사랑, 또 필리아 사랑 있지요.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핏줄기가 이어지는 사랑. 그래서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어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아가페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아가페가 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아가페 속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겸손하고, 또 하나가 되려면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럴 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 많이 합니다. 하나 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네 가지 덕을 지켜갈 때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하나됨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